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2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로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구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구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도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암논을 죽인 후 압살롬이 자기 배가가 있는 그술이라는 이방 나라로 도망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마음은 간절했지만 부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아들이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시에는 왕 대신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왕의 곁에서 왕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돕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이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을 한 후에 3년 동안 옆에서 다윗 왕의 마음을 살폈는데 왕의 마음이 온통 아들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으로 하여금 살인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숨어있는 압살롬을 불러들이도록 꾀를 냅니다. 2절에 보니까 드고아에 살고 있던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자, 4절부터 보면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 앞으로 나가서 그동안 요압과 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라는 겁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윗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스라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들에서 둘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동생을 쳐 죽인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를 죽여서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가 끊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인의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에 다윗이 넘어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여인이 바로 이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즉 14절 말씀도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인죄를 범한 자신의 아들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내쫓긴 자, 즉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14절 말씀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분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후에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로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이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목적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에서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압살롬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이 이 여인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다윗이 여인에게 요압이 보내느냐라고 묻고 여인이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요압이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압살롬은 자신이 형제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단지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한 것을 다윗 왕이 알았으면서 벌을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응징한 것뿐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 왕이 내버려두면 안 되었습니다. 불러서 그의 죄를 자백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인간적인 감정만 앞세웁니다. 결국 이것이 훗날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하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는 아무리 좋게 보이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을 한다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 같다고 해도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장관 요압이 처음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드구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도망을 한 것이지 내쫓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대로 해버린 결과, 물론 압살롬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처리를 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시련을 겪게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보기에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처럼 보여도,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처럼 보여도 저의 생각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만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연말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황하영 권사님 남편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는데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3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